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5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제가 갖고는 153면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삶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얼굴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난처한 게 우리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앉아서요. 카자흐스탄 친구인데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영어로 어떻게 해볼 텐데 Welcome to our church. Nice to meet you.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는 다 했는데 우리 옆에서 잘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린아이가 철이 들기까지는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 들어 철이 들면 관심이 좀 바뀝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에게도 좋은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까? 이 생각에 골몰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이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걸 가리킵니다. 그들이 비록 바로 조금 전에 오병이어라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매료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이 썩을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 관심과 열심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조금 답답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29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기 원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과대망상에 빠진 사이비 교주 같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 제정신 아니구나 라고 의심할 만한 말을 예수님이 많이 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정말 쓸데없는 얘기,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신 나간 이야기로 치부되기 전에 그 말에 혹시 우리가 포착하기 어려운 숨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지 오늘 한번 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라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여러분, 번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 의미는요, 물질적인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번영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깃들 수 있는 상태, 그런 우리의 존재의 변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시는 계획, 가장 바라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깃들 수 있는 존재의 변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육신을 가졌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설명하는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요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뭐 작은 요리, 큰 요리, 요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요약해 놓은 본문인데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답서예요. 여기에 보면 1문이 107문까지 있는데요. 1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이 교리를 선뜻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교리가 기분 나쁜 교리예요.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심심한 시간을 때우기에 장난감을 만든 것이나 흥을 돋우기 위해 기쁨조를 만드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 교리를 그냥 보면. 저도 처음에는요, 막 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이 일문답부터요, 기분이 언짢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잘못을 범하는지 몰라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많은데요. 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면 이 교리는요, 엄청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린아이가 심심해서 만든 장난감이나 그런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술가의 혼을 담아 만든 걸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만드신 바라는 게 헬라어가 포이에마예요. 여기서 시라는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대충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나 여러분이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걸작품들이에요. 다들 걸작품. 그냥 넘기기 힘든 아주 엄청난 걸작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걸작품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원래 계획대로 고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어렵고 향기로운 존재로 지어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어감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유일한 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계획하시지 않는 참된 나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의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 보기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대와 소망대로 반듯하게 자란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대대로 그분의 뜻대로 회복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생각하고 혼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몇 개월 만에 파손되고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의도대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부주의,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몇십 년 살다가 이슬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작품이 걸려있거나 보여져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 작품이 창고에 처박혀 있다면, 먼지에 뒤집혀 쌓여 있다면 만든 작품, 화가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못 잊어버린 채 세월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순수하게 창조된 본성을 죄와 악으로 타락시켜서 부정하고 추하고 거짓되고 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분의 원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고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행복을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행복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되고 고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데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지만 타락한 동물적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끝끝내 누구를 보내셨냐면 마지막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으므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해되시겠죠? 그분에게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선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서 누려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걸 들여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방치해 놓았다. 선물을 거부했다.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선물했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을 믿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너무 귀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6장 4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되어 있어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보세요. 영생을 가진다, 영생한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져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떡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자, 졸다가 지금부터 들으면 엄청난 걸 놓치게 돼요. 와, 목사님이 예수님을 먹으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졸다가 여기서부터 들으면 엄청나게 착각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마음에 모셔다 드리는 것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사귀는 것도 먹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도 그분을 먹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먹으면 안 되고 항상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음식과 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예수님도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먹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키워줘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키워줘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로마 사람들로부터 인육을 먹는 야만이라고 불렸어요. 인육을 먹는 야만인. 왜 그랬을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릴 때 항상 뭐예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이 뭐예요?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옆에서 조금씩 들리겠죠. 지나가다가 듣든 막 살이다, 피다 이러니까 저 사람들 모여서 살 먹고 피 먹는구나. 인육을 먹는 야만인들로 불렸어요. 여러분, 로마인들로서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무엇을 하는지 현장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라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거구나 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문이요, 로마인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먹는다는 이 이미지가 초대 교인들에게는 너무 강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먹는다는 거 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 너무도 가깝게, 절실하게 가깝게 들렸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를 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도,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나눌 때에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영이 자신들을 더 깊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자신이 된다.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바흐가 하기도 했고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자신이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게 진실이에요. 이 말을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단어에서 얘기하지만, 이 단어를 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하고요, 그 형질이 우리의 기질을 결정하고요,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좀 덜 호전적이에요. 조용하고 평화적.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채식 먹는데 성격 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여러분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 호전적이고 파괴적이고 막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심리학을 이렇게 심리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뭔지를 쭉 말하면요, 대부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먹는 게 우리 자신이 된다는 이 말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형질이 우리의 형질이 되고, 그분의 기질이 우리의 기질이 되고,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그분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인육을 먹는 야반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셔서 말구유, 동물의 먹이통에서 누우셨다는 사실, 이게 상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세상에 먹이로 오신 거예요. 한두 끼니를 채워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먹이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 세상에 먹이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듯이 예배로서, 기도로서, 교제로서
사랑의 봉사로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정신, 그분의 영을 먹고 마시면 우리 또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이 되고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존재 안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존재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잡숫고 계십니까? 자다가 이제 또 들으면 저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예수님을 잡숫다니, 이렇게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사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수님을 밥 먹듯이 잡숫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특별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의 행동처럼 마음의 위안은 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과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먹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삼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성에 우리의 유한성이 삼켜지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삼켜지고, 그분의 온전한 진리에 우리의 불완전한 진리가 삼켜지고, 그분의 거룩한 영에 우리의 부정한 영이 삼켜지고, 그분의 온전한 마음에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삼켜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쉬지 않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존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암만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십시다. 그분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삼킬 때까지 예배로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사귐으로서, 사랑의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그분을 먹고 마십시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영원히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이 설교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그 고백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얼마나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우리 소리를 큰 소리로 내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밥이신 주님,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입맛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기쁨,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입맛, 생명의 밥이신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이 갈증,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이 갈증,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존재를 삼키실 때까지 주님을 먹어, 주님을 마셔,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있는 그 참 생명, 참 사랑, 참 진리가 내 영혼을 점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주님께 대한 우리의 입맛을 살려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이시고 음료이신 우리 주님, 주님께 대한 제 갈증을 잠재우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삼키실 때까지 주님을 먹고 마셔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있는 그 참 생명, 참 사랑, 참 진리가 내 인생을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먹는 말씀이 저희의 기질과 사상과 정서와 성품을 변화시켜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